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.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,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.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.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.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.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.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.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.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,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.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.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, 그렇습니다.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.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. 아, 여인아,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왔다. 주님의 말씀입니다. 평안을 빕니다. 우리나라 모든 학부모님들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겁니다. 어디 보내는 거예요? 서울대. 그것을 위해서 온 가족이 달라붙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데 돌입합니다. 심지어 우유도 무슨 우유요? 서울 우유를 먹여가면서 키웁니다. 그런데 가족들이 그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은 아이가 처음에는 반짝 자라난 것 같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른 아이들과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처지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 부모는 마음이 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목표를 좀 낮춰가지고 서울법대로 이제 목표를 잡습니다. 여기서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이라서 서울법대입니다. 우유도 바꿔 먹이죠. 이제는 연세 우유로 바꿔 먹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떨어집니다. 이제 부모 가슴은 이제 멍이 들기 시작합니다.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다음 목표를 또 잡습니다. 이번에는 서울 상대로 정합니다. 여기서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입니다. 우유도 바꿔 먹이죠. 건국 우유로 바꿔 먹입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. 소위 명문대학과 일반 대학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?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 명문대와 일반 대학은 아마도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날 거고 특히 교수진에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. 그런데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 하면 공부하는 강도와 시험 치는 시험의 강도가 아마 차이가 확실히 날 겁니다. 좋은 대학일수록 학점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.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해야지 겨우 학점을 따게 만듭니다. 또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. 왜 그렇게 할까요? 시험률 떨어지게 왜 이럽니까? 그 이유는 그 학생으로 하여금 진정한 실력을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고 그 실력은 머릿속에 외부에서 집어넣는 그런 실력이 아니라 그 학생의 내면으로부터 그 실력을 이렇게 끌어내는 방법으로 이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.
왜 고생스럽게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자식들을 유학을 보낼까요? 유학을 보내면 언어도 안 되는 곳에서 정말 고생 몇 바가지씩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왜 그렇게 할까요? 그 낯선 곳에서 언어도 안 되는 곳에서 발버둥을 치면서 결국 그 학생 속에 숨어있는 그 실력을 끌어올려가지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. 그래서 교육을 다른 말로 에듀케이션은 에듀까레에서 나오거든요. 에듀까레는 뭐냐? 끌어내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교육은 억지로 머릿속에 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, 이게 바로 교육입니다. 이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. 왜냐하면 오늘 이 복음은 신앙에 대한 교육을 다루고 있거든요. 왜 예수님께서는 안 그래도 힘든 그 여인을 그토록 매몰차게 대할까요?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처음에는 한마디 대답도 안 합니다. 상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막 제자들이 채근하죠. 저 여자가 막 저러니까 도와줄 것이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.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. 완전히 자존심을 그냥 무너뜨리는 거죠. 이 얘기는 왜 이럴까요? 예수님께서는 진짜 이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 아니면 관심을 안 두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? 아닙니다. 예수님의 이 마테오 복음이죠. 마테오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늘 이렇지가 않아요. 그렇게 매몰차지가 않습니다. 나중에 읽어보면 백인대장의 종도 그냥 치유시켜주고요. 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으로 선포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입성을 하십니다. 그리고 성선하시기 전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들로 삼아라,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이방인에 대해서 그렇게 매몰차지가 않아요. 그래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모욕감마저 느끼도록 하는 걸까요? 세 번째 거절하는 게 압권이죠, 그죠? 자녀들의 빵을 강아지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.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너는 지금 강아지보다 못하다, 이 얘기입니다. 이렇게까지 자존심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. 왜 이럴까요? 이것은 가나안 부인의 그런 청을 거절하시기 위해서거나, 안 그러면 이 여인을 완전히 무시해서 배관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. 결국은 이 가나안 부인을 참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련과 단련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이 여인이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. 즉, 이 가나안 지역은 사실은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입니다. 이방인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가 팽배한 곳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어떤 기복적인 신앙 차원에 머물 수 있으니까 정화시키고 단련을 시켜서 정말 하느님의 은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오늘 복음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조금 비약일지는 모르겠는데,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, 내 인생에 시련이 많고 서름이 많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반대로 얘기한 건 뭡니까? 하느님의 테스트를 받고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명문대학일수록 뭐가 높다고요? 테스트가 강하다 그랬잖아요. 그죠? 마찬가지입니다. 내 삶의 시련과 고통이 많을수록, 좌절이 많을수록, 서름이 많을수록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을 더 순수하고 탄탄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우리를 키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. 그러면 또 이런 분 계시죠? 주님, 제가 다 컸어요.
나이가 65세입니다. 다 컸어요. 이런 분도 있습니다.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.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. 우리가 순금처럼 재련되어 가지고 더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서 당신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.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내 믿음이 이 가나안 부인의 그런 믿음처럼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그렇게 주님을 향한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오늘 복음을 이렇게 읽고 내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이렇게 단련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마지막 자존심을 뒤집는 예수님께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주님, 맞습니다. 하지만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아야 합니다. 그러자 여인아,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.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. 이 복음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이들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